오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삼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부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어찌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가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이방 민족들 중에 대적하는 민족도 나라도 사람도 있었고 또 내부에서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을 거의 다 한 95%, 7, 8% 완성하게 되어 성문만 남게 될 때도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게 되고 또 성벽이 완전히 건축된다음에도 계속해서 내부에서도 그 적들과 내통하게 되면서 또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고 반대 세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도 있고 또 모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함정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사명을 다 완수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닫지 못한 때였더라. 원수들이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하면 좋은데 끝까지 아무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원수의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 번 시험에 넘어갔다고 이겼다고 그 다음부터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더 큰 시험이 오기도 하고 더 갈등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수들은 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냐면 보여지는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다 속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면 사람들이 방심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될 때는 거의 동네에 이렇게 거의 지역에 오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고 다 왔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고요. 공사를 한다든지 무슨 공부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뭐 95% 98% 하게 되면 다 했다 이러면서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서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고생을 사서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원수막이 우리를 호심탐탐 누리게 되는데 생각지 못한 때 또 방심할 때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들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또 어렵게 하고 시험하는 이런 일들이 그를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산발락과 게셈이 뭐 비방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너희들 성벽 쌓으면 그 여호가 지나가도 다 무너지겠다. 뭐 아무런 뭐 이렇게 힘이 없는 너희들 헛수고야. 그거 헛수고 하지 마. 그거 별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거 당장에 무너뜨릴 수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그런 조롱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벽을 거의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로 조롱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해도 비난을 해도 이게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게 되면 야 우리 좀 만나자 이러면서 온후 평지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뭐 하는 거였다고요? 나를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무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번이나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똑같이 대답하면서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 만나자는 것에 거절을 하게 되는데 나는 큰 역사를 하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만남을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다 수용할 이유는 없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산발랏이 4번이나 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초강수를 쓰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편지를 4차례에 걸쳐서는 편지의 봉투에 풀칠을 내서 뜯지 못하게 했는데 5번째는 편지를 봉하지 않고 이렇게 보냈다. 종을 통해서 보냈다. 이건 바로 뭘까요? 이거 누군가 이게 유혹이 되잖아요. 보내는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러면서 역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 편지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제 두렵게 하는 이런 마음을 야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었어 이제 뭐 성벽 재건이고 뭐 난 다 틀려서 마무리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성벽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그가 이런 거짓 소문을, 큰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당당하죠. 그런 얘기를 하게, 그런 거짓 소문이 들어오게 될 때, 이런 일은 없던 일이고 없는 일이고 너희들이 지어낸 일이다, 꾸며낸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것은 그 순간에도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런 헛소리에, 저런 거짓 소문에 내 마음이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저거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가게 해달라고, 성벽 사명의 길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외부의 공격에 있었지만,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요, 속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속셈을 알았기 때문에, 분별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외부의 대적도 잘 이기고 있는, 또다시 내부의 대적이 또 배신을 하고 함정을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레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부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두문불출해서 돌아다니지도 않게 되고 소식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궁금해서 찾아가게 된 것이, 오늘 우리 교회용으로 하면 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 사람이 요새 안 보이네, 이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잘 모르고 한번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스마야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이제 게셈과 또 산발라 이런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 것인데 너는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 안에 들어가 거기 머물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오늘 밤에 그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급하게 너 죽는다고 위협감을 느끼면서 나를 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 성소에 들어가서 외소에서 머물게 되면, 사실은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거기서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한다,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하는, 그래서 저 느헤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어, 율법을 범했어, 이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게 하는 이런 일, 어려움을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함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참 분별을 잘하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분별력이 없으면 너희들 고맙다, 내 생명 살려줘, 이런 조언을 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려움 때문에 덜컹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분별해야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주네, 고맙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느헤미야가 거절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걱정해서, 그들의 안전을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한 말이었다. 그를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도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안 나오는데 뒤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예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당신이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그건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이 느헤미야는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또 뭐 하고 있냐면,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그 가문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안팎으로 대적들이 있고 방해가 끝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벽 재건의 역사 끝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하게 된 걸 보게 되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크게 낙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뭐가 옛날 이야기가 생각날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또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물이 나오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던 이런 것들이 다시금 기억. 야,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네. 우리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저 사람들은 저 사람 힘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신이신데 전능하신 신, 창조하신 신인데 그 신은 달라, 이러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야. 저 이 충만교회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우들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야. 이게 바로 외부에서 보게, 내 스스로도 알게 되지만 외부에서도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저 사람 보니까 이런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해 주신 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지금 왕과 이 느헤미야와 상관없이 뭐 하고 있어요? 적과 내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아가 또 편지를 줘서 느헤미야에게 또 전달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지금 대적들과 사명을 완수하고도 뭐하고 있어요? 대적자들과 내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심지어는 뭐하고 있냐면 느헤미야에게 도비아의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도비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장인데,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인데, 공격자인데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를 두렵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는 길에는 다양한 공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헛소문을,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요, 협박하기도 하고요,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함정을 빠뜨리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분별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것들에 대해서 속지 않게 되고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너희들이 꾸며낸 얘기다, 이런 것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당당함이 없으면 나 큰일 났어, 이제 나 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나 죽게 되었는데, 저 사람들과 타협을 하겠는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헤미야가 또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즉 대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저 악을 기억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저들 심판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시기에 그들의 악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될 때, 마음의 갈등이 있게 될 때, 이런저런 앞에 여러 가지 일이 있게 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이런저런 방해가 있고 이런저런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해, 이렇게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해 순간순간 보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 거의 다 왔는데 구분응선을 걸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못하겠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한눈 팔지 않으면,
이런저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꿈을, 그 소식 듣고 꿈을 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이미 알고 있고 또 듣고 있었지만 그런 꿈을 안 가졌는데, 느헤미야는 긍휼히 여기게 되면서 또 회개하게 되면서 그 꿈을 꾸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에 와서 결국은 50일 만에 그 성벽 재건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새벽부터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성벽 재건 공사를 거의 마무리함에도 불구하고 또 대적자들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대적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방해하고 반대하는 이런 경우들이, 속이는